고발자서 1장 10절 또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신 성경 강의 고발자서 8번째 카라트 멸절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10절을 볼 건데요. 제가 이제 표를 좀 그려놨죠. 10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구조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카이징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렸고요. 보면은 11절이 에돔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A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게 12에서 14절, 에돔이 짓는 그 죄들, 짓지 말아야 했는데 진 죄들이 열거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B죠. 그리고 A-가 15절이에요. 그래서 에돔과 민족들의 심판이 이제 A가 반복이 되는 거죠. A와 유사한 형태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A에 해당되는 게 10절, 11절이잖아요. 10절이 이제 에돔의 죄에 대한 공적인 심판이 있고 11절에 에돔과 민족들의 죄, 요걸 이제 각각 X와 Y로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죠. 그리고 A-에 해당되는 게 이제 15절이에요. 그래서 Y-와 X-예요. 그래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에돔에 대한 공적 심판. 이게 이제 서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를 가운데 Z라고 놓으면 이제 에돔이 짓지 말아야 할 죄들. 그런 이제 주제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카이징 구조,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라고 제가 10절에서 15절까지 올려놨어요. 네, 여기 이제 10절, 11절과 15절이 이제 대응이 되는 거고, 그리고 12, 13, 14절이 죄들이 나열되고 있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구절들이에요.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이런 구조 속에 들어있는 게 오늘 이제 10절이에요. 네, 시작하는 부분이 되는데, 예. 전체적인 내용은 또 이제 진행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10절만 볼 거예요. 원래 10절, 11절을 같이 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아져갖고 좀 나눴습니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바다 선지자가 대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인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포악이라는 말이 하마스라고 해요.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 이런 이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행한 거고 그리고 악을 행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폭력 행위 자체가 이제 불법이고 부당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주된 의미는 어떤 그 폭력을 가하고 그런 폭력을 행했다 이런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마스라는 동사에서 이 하마스라는 명사가 왔는데요. 그래서 동사도 폭행을 가하다, 포악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마스는 이제 성경에서 거의 이제 죄와 관련된 그런 이제 폭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하마스 때문에 홍수가 오는 거다라고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1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예. 지금, 포악이 지금 하마스라고 되어 있죠? 하마스인데요. 예, 포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바다서에서는 포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한자로는 조금 다른데 의미는 포악이나 지금 다 하마스라는 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다 내용을 통하는 그런 내용.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까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패하다라는 말은 샤트, 온 땅에라고 하는데 온 땅은 아니고요. 하에레츠예요. 그 땅에, 그 땅이 하나님 앞에 하님 엘로힘이에요. 그 땅. 하에레츠는 이제 뭐 온 땅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 땅인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땅은 나죠. 그리고 내가 하님 엘로임, 하나님 앞에라고 했는데 하님이라는 말, 여기 이제 하님 엘로임인데 하님에는 레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레 하님인데 여기에 붙여서는 이제 발음이 이 푸네로 이렇게 변동은 돼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은 레 하님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레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위하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님이라는 거의 의미는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 나타나 있는 것들을 파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주신 그 파님들을 위하여가 되겠죠. 네, 파님들을 위하여 샤트, 멸망시킨다. 멸망시킨다는 뜻도 되고 부패하다 이런 뜻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니팔형이란 말이에요. 니팔형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부패됐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땅에 하엘치에 하마스가 말레 가득했다. 충만하다. 그것도 이제 니팔형이에요. 가득해졌다. 충만해졌다라고. 자,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인간들이 악해요. 그래서 공수로 이렇게 심판을 할 것이다. 부패하고 악으로 가득하니까, 포악하고 그러니까 공수로 심판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뉘앙스가 있죠. 레 파님이란 말이에요. 파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해지고 포악하게 되는 것, 그 포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은 어떤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책이 되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 성경을 전부 나의 이야기로 보여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땅인 내가 부패해지고 포악으로 가득하게 됐다라고 지금 의미를 찾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부패해지고 포악으로 가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내 안에 율법이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라고 주신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온통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게 어느 때예요? 그때는 바로 앞에 보면 나오겠죠? 네, 창세기 6장 7절에서 보면요.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예. 그 7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창조를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과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노아라는 사람만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의인인데 그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바로 그때 인간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그걸로 가득해서 그 하마스 때문에 심판이 난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 스토리 전개가 이상하지 않나요? 의인의 노아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그때 인간이 포악하고 부패하고 포악해서 그래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쓸어버려요. 스토리 전개가 지금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이 전개가 되냐면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가 인간의 부패와 죄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노아 이야기가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은데 거기도 이제 인간의 어떤 죄 때문에 쓸어버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 13절에서 인간의 부패와 죄악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카이징 구조죠. 부패와 죄악이 샌드위치 빵처럼 감싸고 있고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는 노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예요?
가운데죠. 가운데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지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구성 속에 담아 놓으신 거란 말이죠. 이런 그 전개, 성경의 어떤 전개 방식을 이해하면서 좀 볼게요. 자, 창세기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나며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셔요. 근데 번역이 이게 조금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게 잘못됐냐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라고 하는데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은 붙어있지 않아요. 뚝 떨어져 있는데 붙여놨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소개해놨죠. And God said unto Noah.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The end of all flesh is come before me. 예. 그 육의 모든 육의 끝이 내 앞에 왔다. 이르렀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예요? 그 혈육 있는 자가 이제 all flesh예요. 플래시가 이제 육이에요. 아사르인 거죠. 예. 아사르를 혈육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포악함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영어에서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For the earth is filled with violence through them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이 그들을 통해서 포악함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포악함이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땅이 포악함으로 가득했다. 네. 그리고 and behold I will destroy them with the earth. 예, 내가 땅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땅에서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번역이 한글 성경이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직역을 밑에 한글로 이제 제가 적어놨죠.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이는 그 땅이 그들을 통한 폭력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원문을 직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속에 있는 그 부분까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내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 앞이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의미를 알았어요. 진리를 알라고 주신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러나 내용은 눈을 열어서 우리를 보게 해주셔야 볼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이게 레 전치사와 함께 1인칭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파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파님을 위하여 예, 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왔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보예요. 네, 원래는 이제 중간점이 있어서 또라고 이제 강하게 발음을 하는데 또가 분사로 쓰였어요. 근데 빠라고 이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파님을 위하여 보가 이제 오다, 가다, 컴의 의미예요. 왔다는 거예요. 모든 그 바사르. 그러니까 바사르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사르가 끝이 아니에요. 캐치콜 바사르예요. 그러니까 바사르의 끝. 모든 육의 끝이라고 이게 이제 동사가 여기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영어 성경에서도 is come. 네, 왔다라고 보를 동사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보는 분사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마르. 요게 동사죠. 요까지 넣으면 이제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끝을 말씀하셨다. 네. 나의 파님을 위하여 이른 그 모든 육의 끝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인지는 이제 좀 이따가 차차 하기로 하고요. 요 끝이라는 게 끝날이라고 말로 되어 있는데 끝이에요. 네, 끝날도 돼요. 종말이니까. 캐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7장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올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예, 종말이죠. 예, 종말이에요.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종말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육의 종말이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육의 종말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홍수란 말이에요. 육의 종말. 네, 홍수예요. 그러면 의미가 분명해지죠. 홍수가 오면 육이 종말인데 그 종말은 뭘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의 반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뭔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우리는 흑암이었는데, 그래서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육의 종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의 종말을 준다는 거는 육으로 죽고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육의 종말이에요. 육의 종말은 다시 말하면 영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영의 부활이 있어서 그 영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다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판임을 위해서 육을 종말을 시키니까 영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그 판임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홍수는 물이라면 물이 쏟아지면 물은 말씀이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육으로 죽고 영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판임들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요. 희란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땅에 가득함으로. 예. 하마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또 판임이 사실은 있어요. 하마스가 이제 포악이고 판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민전치사가 있고 3인칭 복수가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판임으로부터 하마스, 포악이, 하에레츠 그 땅에 말레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판임으로부터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 율법의 상태, 그게 하마스가 가득한 상태, 강팍한 상태, 포악한 상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마스가 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하마스가 악이고 보고 멸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헨이라는 말이 먼저 있어요. 헨, 자, 보라, 자트,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면 그 땅과 함께 멸해지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 악이 가득한 자들, 하마스가 가득한 자들을 샤트,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킨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궁중의 새까지 그리한다라고요. 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궁중의 새까지. 이게 가축과 기는 것과 궁중의 새, 이게 사람의 내용이죠.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의 내용이 가축이고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베헤마. 그리고 기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기는 자부터 나는 자까지 다 있죠.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부터 이제 좀 안다고, 난다고 하는, 난다, 긴다, 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봤자 아담이란 말이에요. 다 쓸어버려야 돼. 예. 근데 이제, 우리 안으로 놓고 보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기는 것, 나는 것, 짐승, 이거 전부 내 이야기예요. 내가 진리를 알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는 자, 본능으로 살잖아요. 예. 자, 우리가 모든 게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떤 일들이 우리 일상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에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진리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선악의 두 마음, 선악이에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서 어떤 일은 슬퍼, 괴로워 이러면서 또 어떤 일은 기분 좋아했다가 기분 나빠했다 이러면서 또 손해가 좀 크다 싶으면 큰일 났다,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놀란단 말이에요. 요게 짐승이고 기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를 안다고 하는 성도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하나님이 지면에서 땅의 그 판임에서 나를 쓸어버린다. 나에게서 쓸어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심판이죠. 자, 근데 이게 심판인데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안 드신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에레츠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박살내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는데 지면에서 아다마의 판임에서 쓸어버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너무 그거 미워가지고 저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지면에서 쓸어버린다의 의미를 보면 아다마의 판임이란 말이에요. 이 쓸어버린다는 말씀 자체도 요거 자체도 아다마 그 지면이란 말도 그렇지만 쓸어버린다는 말씀 자체도 빗자루로 쓰레기 청소하듯이 확 치워버리는 그런 뉘앙스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전혀 아니고 마하라는 의미예요. 그게 씻다, 닦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공수심판으로 다 멸해버릴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뭐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홍수로 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례잖아요. 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는 죽고 사는 거지만 그로써 깨끗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문장이 두 개예요. 왜냐하면 나합, 요걸 이제 한탄함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한탄하고 왜냐하면 또 있어요. 키 아싸. 왜냐하면 내가 지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었음을 한탄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자, 나함이란 말도 있거든요. 키 나함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한탄한다라고 하는데 요 나함이 그 노아를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들이 우리를 아니하리라라고 했잖아요. 아니한다는 말이 나함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30절 전반부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게 요 불쌍히 여기시리니가 나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과 완전히 다르죠. 내가 그걸 지은 거를 완전 후회해.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키가 있다고 했죠. 키 아싸. 내가 그들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게 완전히 우리 한글 성경과는 의미가 완전 180도 달라져요. 내가 그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지었으니까. 내가 그들을 잘 아니까. 네. 은혜가 넘치는 구절인 거예요. 자, 멸해지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포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악. 나의 죄악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강팍함, 그 포악함. 그러니까 나의 율법, 나의 옛사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 자체가 그거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세례잖아요. 홍수 자체가 세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죽여서 살리는 게 그 살림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물세례. 그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참되는. 내가 너희에게 가득한 그 악, 그 하마스를 내가 모르겠니? 라고 하시는 거죠. 예, 저주처럼 보이지만 전혀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가득한 말씀이란 말이죠. 예.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에돔들아. 저희가 야곱에게 포악을 행하는데 야곱은 하나님 백성이고 진리를 받아 이스라엘이 될 자죠. 우리 안에 율법이, 우리 안에 에돔이 그 야곱,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할 나, 이스라엘이 되는 걸 막아서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포악이 나의 그 이스라엘 됨, 요걸 막아서고 괴롭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홍수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그 포악을 씻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예, 안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위로한다는 거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흐가 이제 노아 이름이죠. 노아흐에서 왔단 말이죠. 노아흐가 안식이에요. 안식을 하게끔 한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예요? 성경은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 에돔들을 쉬게 할 것이다. 뭘 쉬게 해요? 하마스를 멸해 주시는 게, 그게 율법을 쉬는 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율법을 쉬는 거고, 그게 하마스를 멸해 주시는 거죠. 포악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죽이시는 거죠. 다 씻어 주시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는 여호와께가 아니라 여호와의 아인이란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았어요. 아인, 눈이에요. 눈.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라 은혜가 hen인데 hen을 찾았다, 발견했다. 구하라 찾으라 그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예, 눈은 항상 진리를 뜻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7뿔, 언약의 뿔, 구원의 뿔이에요. 7눈, 구원의 눈이에요. 진리란 말이죠. 그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예, 7영. 이거는 구원의 영, 언약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와 있죠. 그걸 아본 성령이라고 해요. 보증금으로 주신 성령. 성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에게 미리 주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 예, 구원의 영인 거예요. 예, 언약의 그 성령.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것은 진리를 알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저주를 주시는 것 같은 말씀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발견했죠. 예. 그러면 여호와의 눈, 그 여호와의 눈에서 진리를, 은혜를 찾은 거예요. 예. 그 여호와의 눈, 그 진리로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아봤지만 일상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안위를 받는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의 안위를 받으면서 내가 또 안위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의 아들 노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남들 다 빠져 죽던 그 대홍수 때 가족들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눈으로 진리로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서 새롭게 되고 더 이상 요동치 않은 안식을 얻은 자, 바로 내가 노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아인 거예요. 안식의 아들. 이 창세기 6장 그 8절에서 10절까지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구절이 이제 샌드위치 속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부패하고 포악해서 다 쓸어버리시는데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은혜 아는 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악들, 그 부패함, 이걸 다 쓸어버리시는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의인 만들고 완전한 자 만들고 동행하는 자로 만드는 일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앞뒤로 부패하고 포악하고 다 있죠. 예. 우리는 온통 죄에 덮여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물로 씻겨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 타민이라고.
탐임은 탐함에서 온 거예요. 완성하다, 끝나다. 예. 거기서 뭔 말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다 이루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이루면, 그게 완전입니다. 완전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다 이루는 거고, 그게 완성이고 완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만 길이신 그 길을 십자가 들고 따르는 동행입니다. 자,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는다고 하죠. 얄라드가 히필령이에요. 낳게 하셔서 낳았다. 진리로 낳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가서요. 그 하마스 포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 예, 오바댜 여호와의 종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저주죠. 1차적으로는 저주로 보이죠. 예. 자,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눈으로 보는 그 노아 안식의 하늘은 그 말씀 속에서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발견한다고 했죠. 예,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말은 카사 부샤라고 해요. 카사 부샤. 부샤가 이제 수치예요. 그리고 카사는 덥다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부끄러움을 덮어주신다. 피해령이냐. 피해령은 강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런 말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덮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역시 저주처럼 보이지만 은혜가 담긴 구절인 거예요.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고 취했을 때 셈과 야벳이 덮어주죠. 이게 하체를 덮었다라는 게 덮었다는 말이 카사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하체가 에루아예요. 에루아가 이제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덮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에루아가 이제 부샤와 비슷합니다. 벌거벗은 수치예요. 그걸 덮어준대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뒤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다. 이게 이제 이씨가 이시아를 맞이해서 데려와요. 데려왔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준다라고 해요. 이혼 증서는 세페르 케리투트예요. 이게 케리투트가 이혼, 분리라는 뜻이에요. 이 케리투트가 카라테에서 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카라테죠. 잘라낸다, 분리한다, 언약을 자른다, 맺는다. 예. 그게 이제 분리의 책, 이혼의 책인 거죠. 이혼 증서가. 예. 세페르 케리투트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뉘면, 분리되면 이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떨 때 이혼하라고 해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때라고 하죠. 수치되는 일이 에루아 다바르예요. 에루아가 이제 벌거벗으며, 그리고 이제 다바르가 말이죠. 예. 여기에 연경이라고 해서 둘이 붙어 있으면 뒤에 글자부터 먼저 해석해요. 그러니까 말의 수치예요. 말의 벌거벗음. 예. 두 단어가 붙어 있는데 연경이란 말. 연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경은 뒤에 나오는 단어부터 먼저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말의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수치, 말의 벌거벗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해석은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줘라라고 하겠지만 지금 성경의 진의는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면 그게 벌거벗음이고 수치인데 그게 우리에게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벌거벗습니다. 그 자에게 성경은 세페르죠. 세페르가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혼 증서다라고. 세페르 게스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영원히 분리가 되는 분리의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책만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나의 그 두 마음으로 삼심으로 보고 기는 자 짐승의 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나의 분리, 내가 분리하는 거잖아요. 선악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분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누어지는 이혼 증거를 받은 자가 됩니다. 성령에서 모든 말씀, 하나님 모든 그 다바르, 그 로고스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그때 성경은 생명책이 되고 본인 증서가 되지만 그게 아니면 성경은 이인 증서가 되고 분리의 책이 되고 심판의 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마차. 이게 이제 아까 마차가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할 때 마차.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게 뭐냐면 발견하지 못하면 뭘? 은혜. 노아가 발견한 게 햄이에요.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눈에서 눈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그 사람의 눈에서 이씨 남편이에요. 남편은 그리스도죠.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아까 노아는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잖아요. 그 정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예. 자, 은혜를 발견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구원인 거죠.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더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면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샬라, 내쫓아라. 집은 바이트예요. 집은 항상 또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내쫓아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쫓아버려라.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에서 내쫓기지 않으려면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은혜를 발견하고 계세요? 은혜를 발견해야지 안 내쫓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아보면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은혜를 잘 찾아보면 잘 깨달으면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마차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울해지고 괴로워져요. 그래서 은혜를 마차해야 되는데 마차하고 있다니까요. 마차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내쫓아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큰일 났죠? 예.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오는 거예요. 죽으면 샬라 보낸다. 이 샬라가 이제 내쫓아버린다는 말이 되지만 보낸다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오는 거예요. 홍수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한량없이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의 그 율법이 그 물에 씻기고, 그래서 죽고 진리가 완성되는 죽음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결국은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공수를 주시는 거예요. 주셔야만 돼요. 그걸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쓸어버린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예수님도 제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시죠. 예, 세례가 그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 테텔레스 타이의 그 세례.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는 그 세례를 우리 또한 그 의미를 알아서 무트샬라 그 의미도 알아서 우리가 보내주시는 그 봉수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의 그 세례로 그 안식에 드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안식을 안다고 하는데 눈에서 발견한 은혜는 십자가 은혜랍니다. 네. 내가 죽는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 그 은혜를 노아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노아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 속에서. 자, 성도는 노아처럼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고, 그래서 결국 역사와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가 술 먹고 취했어요.
근데 그 술 먹고 취한 건 방탕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은혜에 취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죽어버린지라.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게 심자가 나타예요. 나타, 그리고 포도나무는 케렘이라고 해요. 근데 케렘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나타란 말도 심다라는 말과 함께 세우다, 설립하다,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을 친다는 건 뭐예요? 성막을 친다는 거죠. 성막을 친다는 거는 성전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포도원이라는 거는 뭐예요? 포도원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자, 포도원을 설립했다. 성전을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만들었다고 하죠. 농사를 시작하여. 이게 한글 성경을 보면 평범하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전혀 튀는 느낌도 없고 자연스럽죠. 그래서 포도를 이제 심었구나 라고 이제 알잖아요.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 심었구나. 근데 지금 이게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을 보면요. 할랄 노아 이시 아다마라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노아가 농사 짓다라고 한 번역된 구절인데 되게 간단한데 동사가 이제 할랄이에요. 할랄이 꿰뚫다, 꿰찌르다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노아 이시 아다마요. 이게 아다마가 나와요. 아다마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시 아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이시 아다마인데 이게 전부 명사예요. 이게 이시 아다마가 노아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 아다마는 아다마의 이시, 아다마의 사람, 땅의 사람 노아가 할랄했다라고 합니다. 할랄은 아까 뭐예요? 꿰뚫다, 꿰찌르다라고 했죠. 이게 시필형이에요.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이 지금 완전히 우리 성경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예. 근데 농사한다는 말이 보통은 이게 지금 아다마라는 말을 썼는데 할랄이라는 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다마하고 할랄을 연결해서 농사 짓는다는 의미가 나오기가 쉽지 않나요? 지금 창세기 4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할 때 농사한다는 말은 아바드,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말을 써요. 아다마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섬기는 자라고 이제 그런 의미예요. 아바드가 물론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인데 섬기는 자다. 가인은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말을 써요. 땅을 섬긴다. 요걸 이제 농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어쨌든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이면 농사의 의미가 더 자연스러운데 할랄이란 말이에요. 할랄은 조금 느닷없고 잘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게 시필령이로 쓰여서 찔림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느낌이 뭔가 이제 어떤 의미가 이제 다가오죠. 예. 그러니까 노아가 있으니까 이시나 뭐 아다마 이런 게 올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노아, 이시, 아다마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 노아라고 해요. 예. 흙의 사람, 땅의 사람 노아. 노아가 찔림을 받았다. 예. 그리고 나타 케렘 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포도원을 창설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노아가 성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라고 했잖아요. 노아가 우리 성도를 안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노아의 의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에 들게 해주시는 거죠. 요 노아가 예수님의 의미를 예수님의 내용을 담은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다마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심으로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인, 포도주. 포도주는 뭐예요? 생명의 피잖아요. 예수님이 마시라. 생명의 피다라고 했잖아요. 포도주를. 그리고 샤타. 마시다. 그리고 샤칸. 술 취하다 즐거워하다. 여기 이제 창세기 43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여기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이에요. 즐거워한다예요.
단순히 술 취한 게 아니라 생명의 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피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해요. 이게 담은 사실은 땀이에요. 이게 가운데 점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겹쳤다 해요. 중간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땀으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땀이 피다 이러면 이제 뭐 내가 헷갈려 버리니까 그냥 담이라고 할게요. 담은 달렉과 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별된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죠. 구별된 말씀,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피예요. 피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예. 그 생명 마시면, 그 진리 마시면 즐거워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성전에서 그 생명의 피 마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웨크 오해입니다. 타웨크 오해. 성전 가운데서, 성막 안에서, 천막 안에서라고 하는데 타웨크예요. 가운데, 네. 오해, 천막, 성전. 성전 가운데서 성전이 된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걸 장막 가운데 부도지 먹고 취해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갈라, 벌거벗었다 갈라인데요. 갈라가 덮개를 벗기다 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가 알렉세이야, 가려져 있던 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막이 짐승 가죽으로 덮여 있었죠? 여기 율법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짐승 가죽은 예수예요. 예수가 가리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그게 벗겨지면 성막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게 되죠. 그러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휘장이 예수의 몸이라고 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새롭게 열린 산 길, 그 길이 열린 거죠. 자, 그러니까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왜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니까. 선악과가 없었으니까 진리의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때 뭐예요? 어디에 숨어요?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하죠. 이게 타웨크 에츠예요. 아까 노아는 타웨크 오헬이었죠.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츠, 나무 가운데, 타웨크 에츠예요. 여러 나무 사이에 숨는 게 아니라 한 나무 가운데. 나무는 십자가예요. 선악과 나무 가운데 숨는 거예요. 나무 뒤가 아니라 타웨크예요. 가운데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거기가 네가 죽을 십자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거 알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버리고 다시 벌거벗게 되는 거죠. 벌거벗는다는 거는 무화과 이파리, 율법의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할례, 페리토메라고 하는데 할례. 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죠.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육의 몸을 벗는 거고 그리스도의 할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했는데 이게 N이란 말이 있어요. N이란 전사가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이제 다른 문장 시작하듯이 뒤에 붙여놨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문장이 계속 하나예요. N이라는 전치사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할례다. 그러니까 노아의 벌거벗음은 생명의 피를 마시고 육의 몸을 벗는 일인 거죠. 생명의 피를 마셨다는 건 피, 담, 진리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그 두 마음, 율법을 버린 게 육의 죽음이고 육을 죽인 것이 육이라는 몸을 벗는 일이고 그러면 셈과 야벳이 옷을 덮어주죠. 덮어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유계목, 율법을 죽일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 네. 할례는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세례가 붙어서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2절 또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너희가 세례로, 이것도 이제 N이에요. N호 바프티스마. 세례 안에서, 네.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신다토라고 함께 매장되다, 장사되다. 신이라는 게 이제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다토, 매장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게 이제 쉬네게이로라고 하는데 이게 쉰이라는 것이 그 전치사가 역시 함께 들어있고요. 그리고 에게이로, 일어난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치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일으키심을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역할인 것처럼, 그리고 믿음 덕분인 것처럼 이제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디아호피스, 그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덕분에, 믿음은 뭐예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와 떨어져 있는데 마치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잠이 내게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예. 크게 기뻐하래. 에돔아. 딸이에요. 에돔을 딸이라고 부르세요. 딸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아들이 안 된, 진리를 모르는 자녀인 거죠. 자녀예요. 에돔인데 나와 관계 무관한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나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스스 사마. 다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그 생명의 피를 담은 그 잔이 너에게도 이를지니 네가 노아처럼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이 뭐예요? 잔은 예수님이 지나가기로 그러셨죠. 그렇지만은 받으셨죠. 아버지 뜻대로라고. 그러니까 그 잔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희에게도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 생명의 피로 취하고 육의 몸을 벗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2절 전반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암이라고 해요.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이에요. 백성에게 취하게 한다. 그래서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여기서 잔은 샤프예요. 샤프. 자, 그 예루살렘이 모든 백성에게 걸림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대가 그 피를 마시긴 마셨는데 그걸 뭔지 모르고 마셨죠. 그래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짐승의 피를 바쳤죠. 예. 그러니까 온 유대가 율법주의에 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제사장들은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짐승을 열심히 잡고 그 과정에 피칠갑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 하나님께 번 바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피도 바치고. 이러면 잘 하는 거죠? 라고 했단 말이에요.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이게 취한 거예요. 애굽에서 온 애굽이 장자의 그 죽음이라는 그 재앙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살았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인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을 보지 않고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 6월로 인해서 살아남았죠. 자, 이때 하나님은 그 양을 잡아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의 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문에 바른 피들은 각각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예표하는 거죠. 임방에 뿌린 피는 그 머리에서 흐르는 피,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머리에 흐르는 피를 가르쳐주고요. 그 좌우 설주 뿌린 피는 못에 박힌 양손에서 흐를 피를 가르쳐주는 거죠. 자, 그런데 발도 박혔죠. 근데 발 이야기는 없죠. 문지방 이야기가 없었죠.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에서 그릇에 담은 피라고 할 때 이게 샤프예요. 이게 잔인데 잔 그릇이라는 뜻인데 이게 문지방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문지방에 피가 있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죽인 곳이 바로 문지방이고 거기에는 이미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고 그래서 그 잔에는 자연히 어린 양의 피가 담겨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잔이란 말이에요. 네. 어린 양의 피가 담긴 잔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에서 언약의 피를 담은 잔을 드시고 마시라고 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도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잔이 샤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이제 4장 21절에 잔이 내게도 이르는데 내가 취하여 벌거 벗는다라고 했죠. 잔에 담기는 그 피의 의미를 알면은 십자가는 멸망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사는 구원의 진리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에돔은 그 육의 몸을 벗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오늘 본문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영원히 멸절된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은 레올람이에요. 레올람이라는 거는 영혼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영혼을 위하여 멸절된다는 말은 카라트예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죠. 카라트. 잘라낸다. 베어낸다. 그리고 언약을 자른다. 언약을 맺는다. 근데 오늘은 완료형이에요. 지난 시간은 미완료형이었는데 완료형. 자, 오늘 본문대로 하면 영혼이 멸절되리라고 했는데 지금 미완료형으로 말했잖아요. 영혼이 멸절될 것이다. 근데 본문은 완료형이라니까요. 멸절됐다라고 합니다. 영혼 멸절됐다. 그럼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안 맞는 거죠. 영혼이라는 거는 이제 끝이 없으니까. 자, 원문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레올람은 영혼이가 아닌 게 확실하죠. 완료형이니까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멸절됐다라고 하죠.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그 에돔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멸절될 것이다라고 주로 말씀하시는데 이미 멸절됐다라고 이제 그 예언적인 완료를 이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멸절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에돔에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멸절이 된 상태가 아니라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카라트가 언약을 맺는데 이탈형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졌다. 그러니까 성도는 영원히 멸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오히려 육의 몸을 완전히 영혼을 위하여 멸해 주시고 새롭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아들 노아가 되는 자예요. 카라트가 그 멸절과 새롭게 맺어 주시는 그 언약의 의미를 알고 그 아는 우리 노아들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들됨을 감사합니다. 멸절의 저주 속에서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의 은혜를 받는 구원의 약속을 받는 아들입니다. 그 언약, 구원의 언약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노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부패와 죄악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며 믿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안에 오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 그 할례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 포도주, 생명의 피, 진리를 알게 하셔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춤추는 안식이야. 너와 내게 날마다 너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